두 분 다 턱송할 때 기타 드럼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나와서 씩씩하게 독창도 할 수 있고, 가족 단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신청이 좀 줄을 이어가지고 1년 내내 예배의 특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용기와 믿음인데, 용기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은 참된 용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용기는 어떤 힘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꼭 그 용기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마당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롯과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온 그런 것만 용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작고 큰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용기 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절에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서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던질 일이 있으면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용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분명히 이건 믿음으로 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환난 핍박 속에 또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 순교하는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8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가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38세 순교를 당한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진짜 믿음의 용기거든요. 얼마든지 그걸 모면하고 타협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냅니다. 거기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면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요,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야지만 신앙 좋으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죽을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걸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용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도 타협자라고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나 자신과에도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몰랍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타협하며 갈등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많이 했고 크게 했고 죽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양의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믿음의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잘 자라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 가문을 정복하는 역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기대가 점점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이 잘 길련받았고 잘 훈련된 자들이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생명 걸고 나가서 롯과의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직도 모자란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늘 그게 한계죠. 내 영혼 알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신랑이고 그분 믿고 살아가자고 이렇게 이 연사는 외치지만 늘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면 내 머리가 굴러가요. 계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운 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방법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거를 덜 보게 하신다니까. 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 어린 종에게 참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쭉종이가 아니라 알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만 명 됐는데 천국 가가지고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야지, 그렇죠? 안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자꾸 크고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용기 있게 말이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 볼 마음이 있지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물들을 다 이제 도로 빼앗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소돔의 왕도 나왔고,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사를 해요. 환영사를. 참 여기에 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가병들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환영사를 멋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318명과 그들과 동맹했던, 여기에 동행했던 아넬과 에소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작은 무리를 가지고 4명의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롯과 롯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해소해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죠. 개선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육신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데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정말 의의가 양양한 개선 장군이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뭡니까? 가병들을 향해서 이 살려면 멜기세덱이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너희들이 훈련 잘 돼서 싸움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요, 뭔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뭘 되어지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주의를 크게 하게 되면, 어때야 돼요? 우쭐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의기양양하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생겨서 축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런 많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면 좋지요. 우쭐해지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정말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을 착각합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사람들 보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전부 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어릴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서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당연히 왕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 아니겠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드러냈거든요. 드러낸 모습이 뭐예요? 다윗 왕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그 나라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하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윗 왕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통일 왕국을, 이 왕국을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알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의 안고 눕는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나요. 다 된 것처럼 폼 잡으면 그거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나는 다 됐고 너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 하면 오해할까봐 나는 다 되고 너희는 안 되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들은 감추고 변명하고 싶고요. 잘한 거는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여기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맞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자기의 죄성을 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복종시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욕망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 부분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안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저도 믿음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이제 정말 완벽하게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잘해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 그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뜨벅뜨벅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건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들은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게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이렇게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지요. 그게 이제 복음이 안 되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여기에 죄성입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잘 깨달아지나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 믿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으로 직장생활하고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뭐예요? 내가가 되죠. 내가. 예. 내가 복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된다고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상당히 썰렁한 건가 보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신 만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축복이 있거든요. 여기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습니까? 전부 내 것으로 자꾸 내 것으로 묶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내 것. 그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자랄 때부터 내 것.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아빠도 내 것, 엄마도 내 것, 장난감도 내 것. 내 거라고 딱 정해주면 동생이 건드려도 팍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봐도 다 알아요, 그거를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다 드러나거든요.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다 해요.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또 우리 민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 축복받았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축복받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겠죠. 저도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많이 집중하지는 않았었어. 왜? 육신의 상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뭐 죄야? 축복받아 성공했는데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되어지면 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나온다고요. 그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걸 내 배경으로 삼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 자체가 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성공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그 성공 축복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그래서 죄잖아요. 그 성공 축복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일 때문에 우리 삶을 주신 것인데 이거를 내 배경으로 묶어버리면 내 자랑으로 생기면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되었을 때 염려, 걱정, 불평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되는 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 보고 나타난 현상에 속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염려 걱정 오겠죠.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떤 것도 묶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안 되죠. 사실은 죽음 문제까지라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체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니까 앞으로 내 평생 앞으로 80을 살지 90을 살지 100살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도 계속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넓이와 깊이로 알아가더라도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있어서 정말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알아가는 이것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딱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벌써 내가 이미 뭘 다 깨달았다 되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복음을 잘 알았다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건 내가 보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내 생각이 내 기준인데 너무 영적으로 다 알아가지고요. 기쁨과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판단이 다 이미 세워진 그게 판단이 딱 돼가지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벌써 안 맞는 거야.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제가 이 문맥상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 의기양양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병들도 의기양양해서 개선장군이니까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쫙 뒤집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할지로다. 그 찬송할지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감사할지로다 하는 말도 어느 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육신의 삶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는 다른 게 뭡니까? 범사입니다. 범사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올 때에 그거요, 응답 온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분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분이 와가지고요, 축복을 하고요.
아브라함은요,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축복 기도를 들은 후에 탈취한 분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요거는 최초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최초로 드렸어요. 참 여기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살렘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 그렇죠? 살렘왕, 살렘,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눈치가 좀 채워지죠, 그렇죠? 눈치가 채워지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약시대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일들이 상당히 구약성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살렘 멜기세덱은 지금 실제로 그 당시에 멜기세덱, 살렘 멜기세덱 왕의 제사장이라고 그런 이분이 실존의 인물이지만 이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그걸 해석해 넣었다고요.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에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지금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고요, 모든 세상을 짊어진 그 이름은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과 5장을 집에 돌아가서 보면 멜기세덱에서 5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 얻고, 아멘. 그겁니다. 그럼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정말 깨끗한 어린 수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 피를 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보자.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법궤에 들어가서 시온자, 그 법궤 뚜껑이 시온자라거든요. 거기에다가 피를 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다 나와. 이제 지금 주일날 새벽에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분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실 믿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었을까? 하나님 믿었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정언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절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살레망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이분을 그리스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때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믿잖아요. 우리는 의심 없이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을 통해서 축사를 받으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마음에 믿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11조를 든다니까. 여러분요, 11조가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오해된 부분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그냥 율법적인 정신으로다가 무조건 10분의 1을 내야 된다는 이런 율법 정신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소개했죠. 안식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안식교인들은요, 안식교 입문하잖아요. 11조 한다는 사람 없대요. 그건 기본. 철저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11조는 꼭 낸대요. 자, 11조에 오해된 부분, 그 율법적인 부분으로다가 11조를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있어서는 11조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축복성에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하여튼 집중해서 11조 해야 축복받고, 그랬던 말라기 3장을 인용해가지고, 축복 받나 하면 정명해 봐라 이러면서 11조를 얘기하고 11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다. 저도 옛날에 뭐 강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며 성도들이 11조 생활하기를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 11조 하면 축복이다. 이런 공식.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내다가 안 내니까 막 재앙이 들어가서 11조 했던 거 다 손해 안 했던 거 다 그게 재산이 안 되고 손해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했는데 뭐. 난 지금 그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저 군산 어떤 원장님이 간증한 겁니다. 실제 군산 가는데 옛날에 인천에서부터 기차가 폭폭 하면서 가는 기차가 있는데 뭐 화물, 뭐 화약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기차가 그 군산역 그 앞에 가서 폭발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 동네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는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짜나요, 그때요. 근데 그 폭파되면서 그 바로 앞에 병원이 날아갔어, 병원이. 그 원장 선생님은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병원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다가 안 했대. 하도 그냥 적당히 하고 이랬대요. 의사 돈 많이 버는데,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많이 내기 아까웠겠지. 그래가지고 안 냈대요. 그래서 병원 날라고 나가가지고 빚내가지고 5천만 원 11조 했다 하더라고. 지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거요. 오래전 얘기예요. 5천만 원 11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또 병원이 검사 회복됐다나 이러면서 간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니까 11조 안 하면 11조 떼어먹으면 성경에 도둑놈이라 그랬잖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1조 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간증은 어떤 간증을 이따가면서 했냐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 그분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인가 11조 제일 많은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명단이 쫙 공개적으로 다 돌려줘요. 11조 사람 쪽팔리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회개하고 자기부터 11조 생활을 바로 하니까 1등 하더라. 뭐 이런 간증도 있고요. 그렇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장하는 권사님인데, 기부장을 쭉 하는데, 그게 70년도 얘기입니다. 70년도에 80만 원까지 11조 생활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도에 8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때 아마 70년도에 공무원들, 박하영 장로님, 70년도에 봉급 얼마 정도 탔어요? 하여튼 조금 탔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 이런 사람들도 몇만 원씩 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간증이에요. 80만 원쯤 내니까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서 안 냈대요. 그리고 적당히 성도들 내는 거 봐서 이렇게 냈대요. 그런데 그냥 막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11조 똑바로 낼게요. 그리고 똑바로 냈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간정들이 싹 인용하면서 얘기하면, 야, 이거 11조 안 나오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복 받는다 아니면 망한다라는 것을 약간 공갈을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11조 내게 이게 바른 11조가 되겠냐고요.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나쁠 건 없겠지만 11조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너무 기복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 있잖아요. 숫자 1을 할 때, 10분의 1을 할 때 그 1은요,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죠. 5장의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역사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1이라는 숫자에 그 대표성이 원리이기 때문에 1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로 있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10분의 1, 그 1 속에 9이 있는 거예요. 9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9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0분의 1, 그 대표성 안에, 대표성 1 안에 9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머지 모든 9에 속한 그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 11조 생활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신 그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될 인간 나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들어오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에 배이지 않죠. 11 생활을 하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지금 해야지 된다. 그래야 복받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생애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예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하며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헌금 생활이 부담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감사하고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여기에 감격 속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오늘 제 생일상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난 생일이 뭐 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예.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간에 이번 주간에 생일이래요. 생일상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좀 기쁘더라고요. 없던 떡도 있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근데 오늘 생일상을 차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지긋지긋해. 또 생일 또 들어왔네. 맨날 소리나 지르고 설교도 짧게 아주 길게 하는 목사님 뭐가 미워가지고 그냥 할라도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니까 정성 들여 미역국도 끓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생일 또 돌았으면 좋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한번 쫙 살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나가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 신랑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알다가도 그냥 또 육신의 삶을 헷가다 가면 또 뭐 그리스도로 온데 간다고 그냥 성질도 빠락빠락 내기도 하고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 일 통해서 나의 또 모자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요. 체면치리로 하는 거야. 그냥 예배도 체면치리로 그냥 예배도 그냥 대제사장들 그냥 안 나오면 걱정하니까 또 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안 나오면 걱정할까 보다 생각 안 해 사실은. 그러니까 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11조도 그들은 반드시 모든 농사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10을 드리고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런데 짐승도 교회 뭡니까? 성전에 나올 때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 못 쓰는 거 있잖아. 짐승도 병들어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럼 모든 형식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이 내 앞으로 왔느냐? 내가 정말로 나한테로 왔느냐? 정말 돌아왔느냐? 11조 생활을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때요? 그 물질 생활이 그게 매이지 않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조 내용에 나와서 내용을 잘 알게 되는데 강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던 사람이 안 해도 괜찮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모든 그 수입의 10분의 1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수뿐만 아니라 모든 주를 위한 삶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악하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축복이 안 오겠어요? 그 축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는데 왜 안 축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 진짜 믿음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마음껏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참 우리 성도들의 행복일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절을 낸 후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참 소돔 왕이 볼 때는 고마운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전쟁이 실패해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 다 빼앗아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오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내고 거기서 물질은 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참 진짜 나 같으면 그게 맞잖아. 또 생명 걸고 가가지고 사람들 다 구해왔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는 거, 이게 뭐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거 받는다 그래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가서 고생하고 죽을 그 사람들 살려오고 재물을 다 뺏어왔으면 살아온 것만 또 사람들 살아온 것만 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그러고 그 재물을 받아도 누가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너가 소돔 왕이 그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는다. 믿음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이건 허세 부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뺏겼던 아내도 뺏어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다 롯의 조카에게 사실은 양보해 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주 거부가 됐잖아요. 집에서 있는 가병만 318을 거늘 정도로 완전히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 그 소돔 왕이 그거 줘가지고 저 사람 내가 축복 주었다, 내가 주어서 저렇게 잘 산다는 그런 소리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용기고 믿음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믿음 아니면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없죠. 사람 눈앞에 재물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거절한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일이 지금 많거든요. 실제로.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돈 봉투에 권력을 사고 파고 권력 사고 파는 뭐예요? 그 권력 행사했다는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글쎄, 대통령까지 한 분들이 그 명예와 살 것이 다 보장됐는데 웬 사과 상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막 그냥. 그 뭐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부인이 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 드러나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내가 볼 땐 그분은 정말 진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냥 돈이 생기고 말 한마디 하면 돈이 생기는데
이 때를 위해서 축적해 놔야지. 이 사람이요, 이렇게 욕심이거든요. 얼마든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내는지, 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거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뿐이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 용기 못 냅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뭐 뇌물도 아니고 뭐 얼마나 자기,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동맹에서 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이 사람들은, 청년들 뭐 삶에 터지는 사람이, 이 사람들 먹을 거 주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누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신랑 되잖아요. 그분을 믿고 힘들고 어려도 또박또박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인사합시다. 자꾸 우리 말로라도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자꾸만. 자, 강고 말씀을